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도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귀신을 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늘 기도합니다만은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달라고, 우리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그 지체들에게 회복과 치유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서 지금도 힘들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해 달라고, 저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 또 수요 기도회를 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세우신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일하신 어르신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빠른 회복과 치유 역사가 저들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도 타지에서 또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공급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지난 3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또 저희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모인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저희가 기도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시길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화감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옳으냐 그르냐의 차이와 이 맞냐 틀리냐의 차이점이 좀 뭔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주영이한테 좀 물어봤더니 주영이는 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은 뜻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좀 반문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맞나 틀렸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기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잣대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잣대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틀리면 틀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4 이거는 맞는 거죠. 대신에 2 더하기 2는 5 이제 이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좀 유동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맞을 수가 있지만 또 저런 상황에서는 뭐 틀릴 수도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옳다 그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론이 좀 어려운데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제가 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금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전에 한 번 더 회당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 회당을 한번 들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제 그들과 함께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가셔서 그곳에 이제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 회당 안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연히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도된 어떤 상황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갔는데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게 되었고 또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된 그런 광경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이제 온 갈릴리 사방에 이제 퍼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런 회당에서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것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때 가버나움 말고 다시금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근데 그 안에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오늘 그 회당 안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쪽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쪽 손 마른 사람, 즉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우연인가? 아니면 어떤 의도된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 들어갈 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고 또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들어갔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마가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이 의도된 것이 아니고 일종의 뭐 우연처럼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마가는 그런 어떤 뭐 마침이라든지 그런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쓰고 있지 않고 다만
예수님께서 들어갔는데 해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도된 어떤 연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뭐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해당 안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라고 오늘 본문에서 2절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해당 안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혀 놓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주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주목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인데 이 안식일 날 그 손바른 사람을 고쳐줄 것인가 안 고쳐줄 것인가를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건과는 달리 일종의 연출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 왜 사람들이 이 손마른 사람을 그 안에다 해당 안에다가 데려다 놓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귀신을 치유한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 밀 이삭을 꺾어다가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제 먹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너희들이 범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어떤 기준점을 이제 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안식일 날은 얼마 이상 걸어도 안 되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불을 피워도 안 됩니다. 음식을 해 먹어도 안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치료해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데, 고층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있으면은 안식일 날에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1층부터 10층까지 있으면 누르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주일날은 1층부터 10층까지라면 그게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층마다 다 쓴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을 그 규정을 정해놓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안식일의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 날 가버나움에 들어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제자들은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면서 꺾어다가 손으로 비벼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그렇게 의문점을 가지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안식일이 규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손바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혀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 이 손마른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손마른 사람은 특별히 이 상황이 생명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안식일 날 고쳐주지 말고 그 다음날 고쳐줘도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 속에 짐승이 빠지면은 그 짐승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은 구출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쪽 손 마른 사람, 이런 사람은
안식일날 고치지 말고 그 다음날 고치든지 그 후에 나중에 고쳐라. 이런 규정이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정해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자신들이 기준해 놓은 그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사람을, 이 손마른 사람을 일종의 어떤 미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하나의 미끼, 덫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라고 한 것은 없는 거예요. 긍휼함이라든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손마른 사람을 그 해당 안에 앉혀놓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책잡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잘못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사실은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가 선한 의도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꼭 그 사람들의 약점만 꼬집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책잡을 것만 그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부격자 할 때에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좀 그러셨거든요. 참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셨고 참 설교도 잘하시고 참 좋으셨는데 근데 한 가지 단점은 꼭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약점만 보는 거예요. 약점을 가지고 쭉 꼬집어 가면서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저도 그러고 특별히 이제 저희 같이 사역했던 그 사역자도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교역자가 자주 바뀌는 겁니다. 들어왔다가 1년 만에 나가고 1년 만에 나가고 저도 1년 있다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 교회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때 전도사님 사모님이 이제 애를 낳았었어요. 애를 낳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니까 새벽기도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갓난 애기였는데 그 추운 겨울날 나오다 보니까 이제 포대기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사모님이 나오셨는데 또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모양새 빠진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 참, 근데 그 사모님도 받은 마음의 상처가 크지만은 제가 사실은 제가 지켜보는 저도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꼭 저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하려고 나오면 칭찬하고 격려해 주지를 못할 망정. 그 모양새 빠진다고. 그 사모가 그게 뭐냐고. 왜 그런 지적을 하시는지 저는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회당 안에 그 손바른 사람을 지금 데려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실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딱 보는 그 순간에 왜 저 손바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손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 가운데 정중앙에 그 사람을 딱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는 사실은 큰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생명이 위독하지 않으므로 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에 이 사람이 여전히 병든 채로 놓아두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여전히 병든 채로 그냥 있는 것이 있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말이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물론 너희들 규정은 안다. 규정은 안식일 날 말고 그 다음날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 마른 사람, 얼마만큼 손 말라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손 마른 사람을 그 안식일 날이라고 그래서 고쳐주지 않고 다음 날에 고쳐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잣대를 들여대지 말고 규정은 있어. 규정은 알아. 너희들의 규정은 알지만 정말 그 규정을 들여대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이게 맞는 것이냐?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정말 옳으냐 틀리냐 이런 상황 하에서 너희 잣대는 알겠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 정말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볼 때 만약에 진짜 우리가 유대인들의 어떤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은 우리가 주일날 우리 교회가 가끔씩 홈리스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는데 사실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딜리버리 자체가 안 됩니다. 갖다 주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 멀리까지. 그거는 안식일 규정에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프든 말든 굶어 죽든 말든 그냥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규정에 의하면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마라. 그건 자기들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 우리가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닙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그런 뉘앙스로 어떤 것이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받고 그들이 정말 자신들이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이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했다라고 하는 것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꽉 다물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런 방구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냥 입을 딱 다물고 팥장을 딱 끼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말이 맞지만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이걸 내가 바꿀 의도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회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하고 팔짱을 딱 낀 채 입을 꽉 다물면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저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함이라고 그러죠. 완고함, 이 고집을 보시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는 탄식이죠, 탄식.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할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어떻게 탄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완고하고 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 철학, 사상에 꽉 잠겨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완고하고 하고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끝내 노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자기들 고집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진노하신 것처럼 결국에 예수님께서도 그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노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진노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손 내밀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은 그 지경까지 갔다면, 그 상황을 봤다면 사실 이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내 손을 내밀어서 쑥 내밀었더니 그 자리에서는 고침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건 정말 엄청난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서 그 순간에라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하고는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집단이었던 반면에 헤롯 땅은 정치적인 집단이었었습니다. 이 헤롯 땅은 로마와 결탁해 가지고 로마와 함께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볼 때에는 정말 이 사람 헤롯 땅은 이단이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만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함께 의논했다, 결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뜻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도 그럽니다만, 목사님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저한테 그렇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 제가 듣고 그렇죠 집사님 그 말 맞습니다 라고 저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특히나 자기의 어떤 철학, 가치관, 또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바꾸기 힘든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 잘 안 바꿉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어떤 분 그러던데 아버님이 특히 철학을 하시고 그런 걸 하셔갖고 더 바꾸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꾸기 더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무엇이 옳으냐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옳다고 이야기됩니까? 그때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 생각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장 옳다고 주장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사실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그냥 굳게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 사상,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가치관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 말씀을 읽습니까? 결국에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 내 뜻대로 할 건데 뭐하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 옳으냐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예수님께서 무엇이 옳으냐라고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동의해? 내가 왜 당신에게 동의합니까? 나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다 있는데 입을 꽉 다물고 끝까지
그렇게 주님의 물음에 무응답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무엇이 옳은가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만이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정말 이 사람들처럼 또 바리새인들처럼 헤롯 왕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만이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하나님 말씀 앞에만 내가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이 옳은가,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이 옳습니까? 어떤 것이 옳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옳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가치관, 나의 모든 철학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